사랑합니다. 앞쪽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우리 뒤쪽에 분들만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대표적인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하죠. 첫 번째로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가 우리 1장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태우는 소제가 2장에서 소개되었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는 화목제, 바로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김태두 목사님이 다루실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5대의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크게 보면요, 거룩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치밀하게 간섭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죠. 특별하고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서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관계하기를 원하셔서 아담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님과 교제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4장 그리고 5장의 앞부분 같이 살펴보면서 속죄제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행하다라는 말은요, 실수, 뜻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개념에서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다가 연약한 까닭에 혹은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경우가 바로 이 속죄제인 거죠. 그리고 이 속죄제는요, 속죄일의 모든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의례적으로 부정함을 정결케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공적인 행사 때도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들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2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는 건 모든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에게 피해갈 수 없는 2가지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뭡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알든지 모르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큰 전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속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드릴 때요, 속건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제물과 형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실 똑같은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이걸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누가 드려지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12절까지는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뭘 드리냐면 숫송아지를 드려요.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또 숫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들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제사인데 여기서는 순염소를 드려요. 그리고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암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장에 보면요, 부지 중에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닿았을 때, 함부로 맹세했을 때 또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 비둘기를 드려도 돼요. 곡식을 드려도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보면 사실 이제 순염소가 암염소보다 싸잖아요. 우리도 보면 암컷이 더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새끼를 낳으니까.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비싼 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상징이죠. 그 당시의 상징. 그 수컷이 더 우위에 있다는 상징 때문에 그 제의적 의미에서 더 높은 단계와 책임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순염소로, 평민들은 암염소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레위기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산비둘기도 되고 집비둘기도 된다는 말이 뭐예요? 너무 드릴 수 없으면 내가 가서 잡아와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 방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물로 바칠 짐승을 회막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짐승을 잡게 되어지는 거죠. 레위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수지 않습니까? 왜 안수합니까, 여러분? 막 능력을 더하려고 이런 게 아니죠. 레위기에서 안수는 죄의 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나머지 제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제만의 독특한 의식이 6절과 7절에서부터 나타나시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번제와 화목제는 짐승의 피를 모두 제단에 뿌렸어요. 하지만 속죄제는 피를 찍어서 뿌립니다. 어디에 뿌립니까? 목사님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막 보이시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막에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려요. 7은 어떤 의미죠?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냐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완전히 죽은 자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막 안에 향단 뿔들에 바르죠. 향단 전 사진. 예. 향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막 바로 앞에 있죠. 다시 1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부터 해야 되는데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내 뿔에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향단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또 그게 뭘 상징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건요, 우리가 죽어서 문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가장 큰 우리 삶의 문제인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단순히 우리를 깨끗이 만들어 놓고 깨끗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가 뭐라고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죠. 거룩해진 우리가, 깨끗해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핏부림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인가 자녀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거룩하신가요? 죄를 짓죠. 하준이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죄를 지어요. 맞아요. 늘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이죠. 그래서 죄악된 우리에게 사탄이 언제나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게 맞아?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한테 뭘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는 게 맞아? 양심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우리를 종처럼 스스로 여기게 만들어 주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게 사탄의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종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죄 짓는다 우리를 끊어버리는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회복,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자마자 또 죄지으러 달려가는 우리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지. 맞아요, 나와야 돼요. 죄를, 그런데 이 속죄제 고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회막에 뿌린다 그랬어요?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 그 죄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그 죄를 주님 다시는 짓지 않을게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고백 없이 그냥 와서 한마디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막 매주마다 집사님들 막 때려요. 집사님 미안합니다. 다음 주 또 때려요. 맞지도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내가 한 번 용서해 드립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또 계속 그게 매주 반복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한 번 안 하겠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의 뜻이 그거예요. 돌이키다, 유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어떤 걸 가집니까? 남은 피를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 사진 혹시 한 번 더. 저거죠.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아 버리는 거예요. 번제단은 속죄제의 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대속의 피로 거룩해진다라는 선언이죠. 사실 우리도 어때요? 예수의 피 말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때부터 예표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붓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계속해서 이제 안에 있는 내장들을 기름들을 떼어내죠. 왜 떼내는 겁니까? 우리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우리 곳곳에 있는 그 죄의 기운들을 다 떼내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요, 그 기름은요 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는요 피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과 피를 같이 보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전조의 온 구석에 들어있는 그 죄를 다 떼어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떼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걸 다 떼어내려면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우리 삶에 이 작업이 매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 변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떼어내서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들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까지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어디에 버립니까? 어디에 버려요? 보면 재버리는 진영 바깥으로 내어 버리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성 바깥으로 아예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멀리 가는 거죠. 성전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아요. 이것은 속죄제니까, 이것은 죄 덩어리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성문 밖,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사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용서하실 수 없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셨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해골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영문 밖,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죄가 온전히 심판받는 곳, 그곳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완전히 버림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게 그 단어 아닙니까?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친밀함이 배어있는 아버지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시죠. 뭐라 불렀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요? 온전한 죄를 지고 죽어가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죄를 자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정신인 겁니다. 이 제사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나뉜다 그랬죠. 제사장이 드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족장이 드리는, 평민이 같은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도 반복돼요. 그 속죄제의 중심 단어죠. 우리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게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우리 27절, 28절 읽어볼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에게 어떻게 되면요? 깨우쳐 주면, 깨달으면,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건제 전제죠.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가 있어요. 내가 죄인지 몰랐어. 그런데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면 드리는 죄가 속건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는 누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밖에 없잖아요. 틀려도 야단치겠습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거죠. 근데 또 있어요. 매일의 희생제가 제사를 주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낸 일도 했습니다. 재판장의 역할도 했고 가늠한 여인을 검증하고 나실인의 정결제물이나 서원제 등을 드리는 것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알지 못하가 알게 된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심판자이며 율법 선생이었던 제사장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요. 이게 죄야 라고 알려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을 봐봐. 이게 네가 잘못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네 행동은 잘못됐어.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이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특별히요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3절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제사장은 원래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할들을, 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라는 얘기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죄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이상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가지는 역할이 뭐예요? 그가 가진 상징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하는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출애굽기에서 누가 사라져요? 모세가 계속 주연으로 등장하다가 성막이 만들어질 때쯤에 모세가 사라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제사장의 죄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자신뿐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를 연루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죄에 가장 민감해야 되죠. 누가 그에게 이건 죄예요,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깨닫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옆에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막 쌍욕을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부교육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 목사가 근데 들어보니까 이전부터 그랬대요.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쌍욕을 하고 그랬대요. 이게 이것 때문이죠. 사실 교회에서 가장, 죄송한 얘기지만 가장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담임 목사들 아닙니까? 누가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적으로 잘못했잖아요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그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요, 위에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 인간이 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죄에 민감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저한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다? 여기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분들밖에 안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죄가 죄다라고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군가요?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는요, 제사장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만민 제사장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예요 라고 깨우쳐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대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제사장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장들이 회막에 뿌린 피들, 향단 뿔에 바른 피, 번제단 앞에 있는 그 뿌린 피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저에게 모토로 지금 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과 빛을 전하는 명광교회라는 모토가 있잖아요. 빛이 안 나는 교회라면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라면 이곳은요, 더 이상 성소가 될 수 없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그래서 외쳐야 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비틀어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참으로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시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어떻게 날마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알 수 있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알 수 있게 되어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주님과 기도하면 영적인 민감함들이 날마다 생겨 내가 거룩해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세상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자로서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끼리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이 체포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어떤 댓글을 쭉 봤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기도문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 아닙니까? 제대로 된 법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공격하는 그들을 옹호하는 교회, 잘못된 자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린 살아가면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이 수요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 아닙니까? 혹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 그래요? 주님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고백이 달려 있어서 이곳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먼저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정결함으로 세상을 위해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려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명가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